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화면 참고하시고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로또, 제목을 영어로 정했는데요. 로또입니다. 로또. 이 로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로또는 행운, 복이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이 로또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로또 복권은 그렇게 숫자를 45개 숫자 중에 6개를 맞추면 그 사람이 로또 당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음속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갑자기 숫자 6개를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는데 4번, 8번, 12 막 이러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꿈을 꾸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복권 한 장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날의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권 한 장을 그때 500원인가 한 장 사가지고는요, 그날 A4 용지 하나를 꺼내놓고 볼펜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첨금을 받으면 1번 뭐부터 해야 되죠? 11조 11조 2번 어디 교회 뭐 도와주고 3번 뭐 4번 누구 좀 주고 쭉 적고 난 다음에 제가 그 A4지를 보면서도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당첨되게 해주겠다. 아 내라도 이거 야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당첨시켜줘야지. 막 그 정도의 제가 이 계획서를 다 썼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첨이 되질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는 노름하거나 아니면 무슨 그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다 하더라도 딴다 못 딴다? 못 딴다. 잃는다 안 잃는다? 다 잃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건 나는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나는 했다 하면 딸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하면 딴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요 마지막 가면 다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이 세상이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 내려간 거죠. 자,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죽을 위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요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모든 결론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가기를 결정한 겁니다. 왜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앙금이 풍부하였더라. 왜 풍부해졌습니까? 여러분, 바로에게 얻은 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에 애굽 내려갔다가 사실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난 거죠.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자, 맞다, 올라가자라는 거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것입니까? 자, 보시면 3절도 보시면 뒷부분에 그가 전에 장막 쳤던 곳이었다. 장막을 쳤던 곳. 4절, 그가 처음으로 뭐 했던 곳?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처음 예배드렸던 곳, 처음 장막을 쳤던 곳,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1교시 수업이 뭐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준 1교시 수업은 기근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2교시는 뭔가 하면요, 2교시 수업은 이제는 그가 돌아와서 당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게 두 번째 훈련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없는 훈련이 어려워요? 많은 훈련이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더 선호하십니까? 이왕 고생할 바에는 없어 고생하실래요? 있어 고생하실래요? 다 그렇죠. 저도 어떨까요? 차라리 둘 중에 할 것 같으면 풍성해서 당하는 고난이 차라리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의 결론이 뭔가 하면, 거기에서 은금이 풍부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돈 많이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우리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예배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 이 결론이 뭔가 하면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기근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풍성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두 번째고 뭐냐 하면, 우리 첫 예배 자리 돌아가자. 코로나의 끝에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똑바로 예배하자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똑바로 잘 섬기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모든 결론이 뭔가 하면 예배 자리,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이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똑바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첫 자리, 첫 예배에 대한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하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입니다. 없어도 문제지만 있으면, 있어도 문제죠. 그러면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서도 문제라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죄 지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죄 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뭔가 하면 그의 삶의 기준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애굽 내려가고 풍성하다고 자기 멋대로 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데, 오늘은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아서 문제. 그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얻은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얻었으니까, 아이고 아브라함 그래도 거기서 대박 났다. 그 대박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지. 왜 돈 없어봐라 그 다 힘들지. 그렇지만 돈만 있어봐라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부자 이야기 하려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상위 1%를 이야기했는데 작년 23년도에 어떤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상위 1%가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상위 1%가 될 수 있냐 봤더니요, 그 사람이 약 20만 9천 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29억이 있으면 1%랍니다. 29억. 아이고 목사님 뭐 29억 가지고 전 그 정도에 있습니까 이게 29억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한 1% 정도에 속하는 부자랍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1%로 따지면 부자가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필리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로 오고 싶어 하는데 그 경쟁률이 보통이 아닙니다. 딴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오는 게 소원인 사람이에요. 오는 게 소원. 그래서 막 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면 막 잔치를 해요. 어떤 나라는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이제 한국만 갔다 오면 우리 고생 끝난다, 가서 돈 벌고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한국에 사는 거 어저께도 누가 이야기하시던데요, 진짜 어렵대요. 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좀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를 부러워하고 나도 평생 한국 국민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요, 어떨 때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없다 생각하는데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없다 생각하면서 없다 말하면서도 할 거 다 합니다. 그렇죠? 없다 하면서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없다 해도 보면 뭐 보통 보면 뭐 어쨌든 뭐 차는 한 대 끌고 다니고, 없다 해도 보면 막 나이키 신고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다 하는데 없는 게 아닌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해 보니까 29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1%와 비교해 보니까 나는 완전히 그냥 막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는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없어서도 문제지만 있어서도 문제예요. 있어서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5년도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 양산 쪽 어디에 있는 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 60된 분이 얼마를 받았느냐? 40억 3,400만 원을 받았어요. 40억을 받았어요. 40억. 별로 안 놀라죠, 여러분. 뭐 40억 하면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4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기쁨은 잠시였고요, 좀 있다가 보니까 그 60된 그 당첨금을 받은 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엄마가 당첨금 좀 내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네 애도 봐줬잖냐, 돈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줘요, 안 줘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뭘 하는가 하면 팻말을 써가지고 폐류나 제 아들을 고발합니다. 이러면서 시청 앞에 가고 해가지고 막 이걸 1인 피켓이에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40억 받아놓고 엄마한테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의가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딸하고 해가지고 열쇠 기술자를 불러가 아들 집을 뚫고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고 이 아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엄마하고 그 누나를 고발한 거예요. 주거 침입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네 딸 고등학교 때 임신한 사실을 그 딸 결혼할 때 내가 다 까발릴 거다. 이게 할머니인데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손녀하고 집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완전히 가정이 망해버리다시피 한 거죠.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로또 복권 당첨 망한 후기들 엄청 나옵니다. 복권 당첨돼 가지고는요, 이혼하면서 이혼 비용 나가고, 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다 망하고,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는요 막 쓰다가 나중에는 마약에 손대 가지고 망하고, 집안이 다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는 게 낫습니까? 많은 게 낫습니까? 그래도 많은 게 낫죠. 아이고 나는 안 그런다 싶어요. 나는 안 그런다. 그래서 어떻게, 나도 로또 복권에 당첨만 돼봐라, 나
내가 한 100억 당첨되면 내가 말이야 교회 빚 얼마입니까 목사님? 다 해줄게요. 말로만이라도 고마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죠. 하는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돈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많은 게 우리는요 한꺼번에 더 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서 망하는 게 더 빨리 망합니다.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는요 없을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는데요 많을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이거예요. 많음의 문제예요. 부유함의 문제예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남아 돌아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1교시가 힘들어요? 2교시가 힘들어요? 1교시가 힘들죠 아직도.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시간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다 있는데 안 할 수 있냐라는 거죠. 힘이 있는데 안 쓸 수 있냐. 예를 들어 총이 있는데 안 쓰고 있어라. 이거 힘든 일입니다. 총 없으면 안 써도 되죠. 그러나 총이 있으면 자기 기분 나쁘고 막 화나면 총 쏘는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는 이 풍요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어요. 전도서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가 늘어난다. 재산이 많아지면 내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건 제한되어져 있고 먹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소유주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돈 많아지면 달라지는 거 나는 눈으로 보는 거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그 사람들 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없느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1교시를 통해서 받았던 교훈 뭐예요? 첫 예배의 자리 돌아가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좀 사기꾼의 기질이 있다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돌아오고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까불면 사라 또 보낸다. 사라 또 보낸다 이러면 바로는 막 귀가 찰 거예요. 이 사기치는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돈이 목적이었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애굽에 남아 있어야 될 줄은 모를 거예요. 여기서 자꾸 이래가지고 돈 더 벌자, 조금만 더 벌고 가자, 조금만 더 벌고 가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그의 방향을 돌이켜서 첫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지만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할까요? 소유가 아니라 사람. 소유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사람. 막상 이제 큰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8절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많아지니까 땅이 이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같이 살던 그 땅은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너와 내가 갈라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투지 말자.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투지 말자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제는 갈라서자라는 의미가 헤어지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갈라서서 독립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형님이 종종 보면 참 지혜롭게 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사하면서 이 직원을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셈이죠. 이 직원 한 명이요 자꾸 이렇게 늦게 출근을 하는 거예요. 늦게 출근을.
그러니까 형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네가 정확하게 한 달 동안 한 번도 늦지 않고 오면 내가 돈 얼마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막 급할 땐 저 멀리서 택시를 타고 시간 딱딱 맞춰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준다면요, 사람 생명, 목숨 겁니다, 거기에. 그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출근하는 훈련이 딱 된 거예요. 나중에 형님이요, 그게 보니까 월급 받아가 다 쓰는 거예요, 젊으니까. 네가 만약에 적금을 들면 네 적금 드는 만큼 내가 얼마를 보태줄게 해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적금 들라고 한 거예요. 그 적금 들어가지고 그 적금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새로운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보면서 야, 잘한다, 잘 가르친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지금부터 나가서 네가 직접 이제 살아가야 하고 독립해야 될 텐데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보기에 좋은 데로 가라는 것이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우리가 이제 다 나눠져서 이제 각각 그렇게 살림을 살아가자라고 살림을 내준 것과 다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것은요, 자기의 소유를 따지자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서 내 거, 너 거,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이 땅을 차지했다, 서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싸움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왔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왔다,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포기한 거죠. 양보한 거죠. 네가 가져라, 네가 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한 번 딱 눈 감고 얼굴 붉히더라도 내 것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베풀어주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조금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의 기득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꾸 양보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사람이 감당 못할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사람이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6천일. 6천일이면 몇 년인가 하면 16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 16년 일하면. 그런데 이게 1만 달란트면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건가요? 계산이 나옵니까? 1달란트가 16년이면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탕감을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동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 하면 한 석 달치 월급 하면 될 겁니다. 석 달치 월급. 그 정도의 월급인데 이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붙들어 와가지고는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너는 못 나간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탕감받아 놓고 네 형제를 탕감 못 하겠냐, 네가 그렇게 용서를 받아 놓고 남을 그렇게 용서 못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큰 은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누구를요? 이 자기의 조카 롯에게 100데나리온쯤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거 정도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해가지고 사람 얼굴 붉히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내가 이거 한번 잘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포기할 줄 아는 것, 양보할 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하고 막 싸우면서 기어코 막 정확하게 딱 나눠가지고 요건 네 거고 요건 내 거고가 아니라 그에게 양보하듯이 해야 어떻게 해요? 롯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역할이 복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이 복이 복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 것 챙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것 나누고 내 것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복의 통로가 되죠. 남의 것 내 것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됩니까? 남은 못 가졌는데 나만 가졌다,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남도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죠. 양보하죠. 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거 정도는 뭐 괜찮다, 가져라. 나 안 해도 된다, 너 해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건 문제도 아니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 괜찮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 둘 철저하게 따지면서 자기 이속 다 챙기고 내 이득 내 이문 다 남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남이 덕 좀 보도록, 남이 덕 보도록, 내 덕분에 남 덕 보도록,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덕 보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 앞에 온들이 있지 않느냐,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자꾸 줄 수 있는 사람, 자꾸 베풀 수 있는 사람, 자꾸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있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가 아니라 사람, 롯을 놓치지 말아야죠.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애굽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10절부터 보시면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어떻게 해요?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았다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의 눈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았고 또 보니까 애굽 땅하고도 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보는 땅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보입니까? 애굽 땅으로 보입니까? 이 두 가지는요, 누가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롯의 시각 속에는 뭐처럼 보였을까요? 그 땅은 마치 애굽 땅처럼 보였을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갔을 때 거기서 대박을 터뜨렸던 애굽 땅과 같은 것이 바로 저기다. 저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아브라함이고 삼촌이고 뭐 조카고 상관없고 내가 먼저 저 땅을 택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면요, 이 쭉 있는 땅들이 하나님의 동산 같은 땅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동네지만 누가 볼 때는 애굽 땅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그 땅은 정말 천국과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할 때 거부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자 그 땅은 뭐가 됩니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죄가 임하기 시작하자 그 에덴 동산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부끄러움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변해버린, 그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땅이 바로 그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어떻게 보느냐예요.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똑같은 땅인데도 애굽 땅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롯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저의 판단 속에는요, 애굽 땅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어딜 가고 싶은가 하면 똑같은 지난번 갔던 애굽 땅 같은 곳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어떻게 해요? 12절 계속 보시면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물러요? 도시들에 머무르며, 도시에 머무르며.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 밤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는요, 그 도시에서 장막을 옮겨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소돔 갈 줄은 몰랐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요, 도시에 머무르다 보니까요, 점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소돔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소돔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건 안 되지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요, 점점 물들다가 보니까 나중엔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하다 나중에는요, 돼요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거부하는 중에 언젠가 봤더니 내가 이미 물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갔다고 하는가 하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소돔이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처음에는 애굽 땅 같은 것으로 봤어요. 애굽 땅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점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로또가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은 로또가 아니라 미끼였어요. 처음 발걸음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돔까지 가게 되고, 소돔에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거짓말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인생을 살더라. 그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동성애였습니다. 그 소돔마이트라는, 소돔이라는 뜻 자체가요, 나중에 동성애라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 하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거부하고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들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돔의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끝으로 가면 어딘가 하면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죄가 가다가 끝이 없으면 어디 가는가 하면 동성애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가는 끝이 어딘가 하면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다가 보니, 도시에 살다가 보니 점점 어디로 가는가? 소돔으로 가다가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물들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을 따라 살아요. 그들의 방법대로 해요.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해요? 롯이 자기 딸들을 그냥 밖에서 온 사람들에게 내줘 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어느 땅을 보든 어느 곳을 보든 그것이 애굽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가. 에덴 동산처럼 보인다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애굽처럼 보인다면 거기는 어디죠? 애굽처럼 보인다면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있는 것이죠. 일확천금을 금방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 땅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 나라처럼 에덴 동산처럼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각이란,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조건 좋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뜯어먹고 끝난 자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하는가? 애굽 땅으로, 애굽 같은 그 땅으로 가서 결국 소돔 가고, 결국은 그 죄 짓는 그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한 그 사람들 사이에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장소가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장소를 애굽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고 지옥을 에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였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 뭐 이런 글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편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아이고 그거 가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애굽인지 에덴 동산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를 헷갈리기 시작. 이게 하나님의 복인지 사단이 내민 미끼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덥석 물어버리면 여러분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롯의 가정은 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롯도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한방 뭐 해가지고 막 대단한 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묵묵히 순종하는 가나안의 삶의 여정,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발걸음 가운데 이 땅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있어서도 문제고 없어서도 문제지만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 우리가 원칙 속에서 하나님을 꼭 찾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돈보다가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고, 애굽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음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눈과 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 꼭 부여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어서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이도 있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이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 하나님 꼭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속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인생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참 진리라고 가르쳐주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일확천금을 꿈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란 복의 역사가 임하는 주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이 수관대로 먹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하여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 있지만 이 8월 한 달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로또같이 한 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적든지 많든지 또 정말 소유 돈보다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 동산 같은 이 땅을 만들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꼭 붙듭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꼭 붙드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